자, 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2장입니다. 자, 지난 시간에도 누가복음이었었나? 아마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쵸? 그때는 누가복음 거의 끝쪽이었고요. 자, 오늘은 누가복음 앞쪽입니다. 2장. 그때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하여간 호적이 뭐야? 호적? 응, 호적. 그거. 이렇게 주민등록. 호적하면 주민등록. 주민을 왜 등록해? 등록해야 되니까. 그리고 어디서 등록해야 되는 법칙이 있나? 참고로 전 세계 사람들 중에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주민등록증 전부 다 서티피케이션해서 넘버를 다 갖고 있는 건 우리나라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 그래? 신분증은 있지만 이걸 전부 다 이렇게 좀 정말 어떻게 보면 체계적으로 딱 해서 하는 거. 신분증은 다 있어. 근데 이제 한번 그렇게 들었어. 확실하진 않아. 어디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들은 거라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나라 기준에서는 우리 사람들은 다 주민등록증을 갖고 있죠. 근데 이걸 가지고 뭐 트래킹이 되거나 하진 않죠. 그래서 경찰이 신분증 제시해 주세요. 라든가 뭔가 이렇게 신호 위반하다 걸리면은 삐뽀삐뽀거려서 온 다음에 제일 먼저 하는 게 뭐야? 신분증. 그리고 저기 교동 같이 이렇게 군사작전 지역 같은 데 들어갈 땐 군인들이 와서 또 뭐 보여달라고 그러면 신분증을 꼭 확인하고 얼굴 확인해보고 그렇게 해. 자, 이때 호적을 하라고 그랬어.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 처음 한 것이라. 그래서 이 왕 같은 사람이 명령이 내렸으니까 모든 사람이 호적을 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이 요셉이 누구냐면 그 예수님 father.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 그래서 이제 이게 사실 성경을 이루는 거야. 왜냐면 성경에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려야 되거든. 그래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왜 고향이 중요하냐면 내가 태어날 때 있던 곳이 고향이야. 그쵸? 그래서 참 때마침 호적하라고 그러니까 요셉도 어쩔 수 없이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중이야. 그래서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이 베들레헴이 중요해. 왜냐면 다른 예언서에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하면서 예수님의 탄생을 암시하는 그 선지서가 있거든.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나야 돼.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자, 그 전에 이제 얘기가 있지만 마리아는 이 요셉과 서로 자지를 않았어. 근데 잉태한 거야. 이 잉태하면 성령으로 이만 잉태였지. 그 이미 배가 불러서 간 거였어. 거의 만삭으로. 거기 있을 때 해산할 날이 차서, 다시 말해 애가 나오기 직전에 차서. 자, 사람이 해산한다. 해산은 뭐 하는 거야? 애기 낳는 거지, 그치? 그러면 해산하기 전에는 뭐가 있을까? 진통이 있겠지,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배가 불러오겠지. 그 누가 봐도 조만간 애 낳겠는데. 그치? 그런 느낌이 있어. 그 다음에 점점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 해산의 진통이 짧아져. 그쵸? 자, 거기 있을 때 그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이분이 누구야? 예수님이야.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왜 여관에 잘 데가 없냐면 지금 뭐 때문에 사람들이 다 와 있는 거야? 호적한다고 그러니까. 이 호적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강제로 딴 데서 살던 지역 사람도 다 어디로 등록하러 와야 돼? 자기 원래 동네로 다 등록해야 되니까 미어 터지는 거야. 여행자도 많고 그러니까 여관에 이미 자리가 없어. 예수님께서 가장 어떻게 보면 겸손하게 나신 거지. 원래 왕이시니까 뭐 궁궐 예약해 놓고 있잖아. 궁궐 통째로 빌리고 이렇게 나셔야 될 것 같은데 굉장히. 자,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근데 사실 이것만 봐도 예수님 생일 12월 아니라는 거 알 수 있는 거야. 왜? 목자들이 양떼를 언제? 밖에서 내놓고 지키고 있는 시즌이 12월이 맞아? 아니. 그렇잖아. 상식적으로. 왜냐면 추울 때는 밖에 내놔 안 내놔? 그냥. 밖에 추우면 12월인데 예를 들어 진짜 좋아. 정말 양보해서 12월 25일이라고 치자. 풀 있어?
풀이 있냐고 밖에. 없어. 없지. 그 양들을 뭐 하는 거 밖에서? 그렇게 훈련하는 거야? 그치? 양들이 밖에 나가 있을 리가 없잖아. 근데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목자들이 뭐 하고 있었어? 밖에? 밖에야. 양떼를 풀어놓고 지키고 있었어. 그러니까 성경만 곰곰이 봐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야. 그럼 왜 크리스마스가 이제 다가오잖아, 그치?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는데 왜 크리스마스를 굳이 예수님 생일이랑 매치시켰을까? 가톨릭의 흔적이야, 쉽게 얘기해서. 왜? 이방신들의 축제일 같은 것들을 뭐랑 비슷하는 거야? 성경적인 거랑 비슷하면 그러면은 그래 사람들이 크리스마스 예수님의 생일 성경 그 어디에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라 없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고 한 건 뭐였어? 성찬. 그것도 성찬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성찬 모습이 아니라 정말 뭐야? 밥 맛있게. 그래서 아빠 항상 밥 먹고 나면 뭐해? 아이고 감사합니다. 우리 왜 식사할 때 나를 기념하라고 한 거냐면 이거 진짜 뜻이 숨어 있는데 니네 밥 준 자가 누구라는 거야? 밥을 준 자는 주인이야. 그치? 그래서 우리가 이 성찬식을 특히 믿는 자들과 함께 모여서 떡을 때 굳이 떡이 아니라 밥을 먹었어. 라면을 끓여 먹어도 이 밥은 누가 차려주신 밥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야. 그러니까 성찬의 진정한 의미는 마치 광야에서 만나를 내려주신 것과 같이 우리가 오늘 한 끼를 잘 먹었는데 이 밥은 내가 수고해서 얻어먹은 게 아니라 돈이 나를 지불해서 먹게 해준 게 아니라 옆집 아저씨가 준 게 아니라 대통령이 준 게 아니라 누가 줬다는 거야? 내 밥? 예수님께서. 이거 되게 중요한 믿음이야. 왠지 알아? 사람이 뭘 제일 두려냐면 하영아 뭐가 제일 두려워? 밥. 밥 뭐? 원망. 맞지? 아유, 잘 말했어. 하영이가 제일 두려워하는 거 내가 봤을 때도 밥 못 먹을까봐 두려워해. 그치? 그래서, 가끔씩 내일 아침엔 뭘 먹어야지 이렇게 정해놓고 자잖아. 그치? 응? 귀여워 죽겠어. 근데 사람마다 두려움이 뭐냐면 밥 못 먹을까봐 되는 두려움이야. 근데 참 다행인 건 뭐냐면 예수님의 그 행적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이나 같이 다니는 사람 무리들의 밥을 신경 쓰시는 모습을 많이 지켜봐. 3일이나 되었는데 이들이 굶어서 걱정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께서는 영적인 것만 생각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의외로 같이 다니는 자들의 뭐를 챙기는 거야? 밥 굶을까 봐. 이게 왜 그런지 알아?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 아버지는 자식이 굶을까 봐 걱정이야. 하영이가 코 자고 엄마랑 아빠랑 둘이서 누워가지고 아이고 저희는 내일 먹을 걸 뭘 챙기고 있는데 참 밥 못 먹으면 어쩌나 하고 신경 쓰는 거는 항상 부모야. 부모가 안 돼 보면 이거 몰라. 부모가 안 돼 보면 자식 제일 걱정되는 게 뭐냐면 이거 밖에 나가 있으면 밥은 제대로 먹고 다니나. 근데 이와 동일한 마음 사실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을 누가 그대로 가지고 계신 거냐면 우리의 아버지께서. 그래서 성찬식에 나를 기념하라. 거꾸로 얘기하면 너희가 밥 먹은 거 누구 때문에 밥 먹는 거다? 나 때문에. 체면치레하려고 다시 이렇게 뭐랄까 이걸 받으시려고 하는 그런 게 아니라 기억하라는 거야. 그러면서 뭐가 생기는 거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오늘 한 끼 먹으면서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에 3번씩 뭐라는 거야? 성찬식을 하는 거야. 우와 행복하네. 그치? 주님을 밥을 잘 드셨으면 기념하시기 바랍니다. 밥을 먹으면서 밥이 맛있으면 아이고 요리사를 감탄하지 마시고요. 아니면 또 밥을 맛있게 차려준 안사람을 감탄하지 마시고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바랍니까? 하나님께. 왜? 우리 밥 누가 주셨어? 하나님. 그렇죠. 중요한 문제야. 밥보다 중요한 문제가 어디 있어? 아빠만 그런가? 아니야. 사람은 다 똑같아. 왜 못 먹으면 죽으니까. 그쵸? 다시 돌아올게요. 밥 얘기하다 너무 많이 빠졌지, 그지? 목자. 크리스마스까지 돌았다 밥 얘기로 빠졌지, 지금? 많이 돌았네. 자, 어쨌든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고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무서워하고 있어. 그치? 아빠 항상 말했지. 사람 레벨이 다른 존재를 맞닥뜨리면 어머나 예쁘다가 아니라 납작 엎드게 돼 있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 분명히 중요한 건 뭐야? 다윗의 동네야. 다윗이 살던 동네에서 태어나야 돼. 왜냐면 예언이 그렇게 돼 있으니까.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자, 이 그리스도는 예수님의 이름처럼 붙어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 하도래서 성이 그리스도시고 이름이 예수님이시구나라고 착각들을 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리스도는 뭐냐면 기름 부음 받은 자란 뜻이야. 뭐라고? 기름 부음 받은. 다시 말해 왕이라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라는 게 붙는다는 건 너희를 예언서에 기록된 너희를 구원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구원자. 그럼 조금 더 우리가 이해하기는 좀 편해. 근데 왠지 우리 대한민국 기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 하면 이 성과 이름 이렇게 돼 있는 것 같지? 너희가, 그래서 그 베드로가 신앙 고백을 한단 말이야. 응? 사람들은 예수님이 여쭤보셔. 얘들아, 제자들한테 니네는 날 뭐라고 생각하니 했더니 베드로가 뭐 하는 줄 알아? 갑자기 쫑 하더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니 얼마나 이 대답이 100점짜리 대답이었는지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너한테 줘서 네가 잠그면 잠기고 열리면 열리고 하거든. 근데 이제 베드로가 그 다음에 선 넘지. 아니 최근에 읽어서 알고 있지. 베드로가 이제 너무 선 넘어. 뭐라 그래? 근데 그 잔을 마시지 마십시오. 그랬더니 바로 뭐야? 사탄. 그러니까 베드로는 잠깐 천국 열쇠를 들고 있다 사탄까지 전략하는 걸 동시에 경험한 최초의 인간이야. 자,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라. 아니 하필이면 예수님 오셨을 때 딴 사람도 아니고 천사들 나타나서 대단한 인물도 아니고 왜 목자들에게 그랬을까? 이거는 또 하나의 표적이야. 예수님은 무엇이라는 거야? 목자라는 거야. 양을 치는. 그치?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는. 지금 봐봐. 이 목자들 관점에서 천사들 하나, 아마 둘일 거야. 아마 여기 숫자를 묘사하지 않았지만 최소 둘 이상이어야 돼. 율법에 따르면. 그런데 갑자기 수많은 천군 천사가 하나님을 찬송하기로 돼. 얘네 지금 그 정신이 있을까 없을까? 거의 없어. 그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루어진 일을 보자. 얘네 정신없지 그치? 그래서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아기에 대해 말한 것을 전하니.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태어나시던 쪽에 그때 이제 예수님이 잉태되었을 때 천사가 요셉에게 얘기를 해줘. 놀라지 말라고. 왜냐면 요셉이 결정을 하거든. 이 여자는 끊어버려야겠다. 왜? 음탕한 여자다. 나랑 결혼하기 전에 단 남자랑 잤어. 근데 천사가 나타나서 아니다 라고 말해줬어. 그러고 나서 이번에는 또 천사가 나타난 게 아니라 다른 이들을 통해서 확증을 시켜주는 거야. 뭐라고? 왜 이게 중요하냐면 자기한테만 자꾸 그러면 사람이 어떤 고민을 하냐면 내가 미쳤나. 그치? 근데 이번에는 누구의 관점에서 오는 거야? 목자들이 와서 지금 그러고 있어. 그래서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더라. 자, 목자들이 간 다음에 또 누가 오고 그 다음에 성전을 올라가는데 만나고 자 그거는 다음에 볼 예정이야.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지금 본문은 다 읽었어. 오늘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죠. 이걸 우리는 초림이라고 불러.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초림이란 말은 또 오신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지. 그치? 한 번 오시고 말 거면 초림이라고 굳이 그러지 않아. 초림하셨던 예수님은 자궁을 빌려서 가장 어떻게 보면 인간의 더러운 그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그대로 입고 오셨어.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원래 하나님의 위엄을 그대로 가지고 오시게 될 거야. 그건 우리를 재림이라고 그래. 아빠가 성경을 많이 읽으면서 알게 된 사실은 성경은 반복의 원리를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다. 왜냐면 성경 말씀에 있듯이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다시 말해 모든 것이 다 반복된다. 그리고 성경은 구약의 수많은 어떤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또는 재림에까지 해서 예언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 모든 말씀에는 제 짝이 있고
실제 성경 안에 있는 말씀이야. 지금 어디인지 위치까지는 기억 안 나고 성경 말씀만 기억나. 분명히 있어. 모든 말씀에는 제 짝이 아마 잠언서에 있나 그럴 거야. 솔로몬이 집필했던 그쪽이 있던 거로 기억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성경을 풀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성경 안에서 찾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해도 보면 성경 말씀은 모든 것이 제 짝이 있다. 페어가 있다는 거야. 그래서 아빠가 옛날에 데칼코마니 성경이 창세기와 출애굽기가 마치 맞닿아 있는 책 같다라는 얘기를 한 적도 있었죠. 창세기랑 출애굽기? 그렇죠. 창세기랑 요한계시록. 네. 고마워. 머릿속으로는 요한계시록을 말하면서 창세기, 왜냐면 창세기시록 이렇게 가니까 고마워. 창세기와 요한계시록은 맞닿아 있는 책이기도 해. 자, 그러면 이제 본론을 얘기할게. 예수님께서 처음 초림하셨을 당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 초리? 좀 전에 우리 읽었잖아. 어떤 일이 있었어? 사람들은 뭘 기억하냐면 천사들이 목자에게 나타나고 그런 부분들에 많이 기억을 해. 자, 그럼 질문을 바꿔볼게.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당시 세상 기준에서 큰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 여관이 미어터지는 것도 사실 이것 때문이었어. 뭐였지? 자기 고향으로 왜 돌아가? 그거 주민등록. 호적 등록. 이 호적 등록은 호적 등록에 대한 또 폐허를 이루는 말씀이 사실 있어. 소름 돋는다. 까먹고 있다가 지금 기억나서 소름 돋은 거야?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엄마한테 미리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어. 근데 그 결론을 얘기하기 전에 요거에 대한 폐허의 말씀이 다윗이 했던 일이 있어. 뭔지 알아? 다윗이 뭘 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 맞아. 기억해? 다윗, 그럼 안 찾아볼게.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 때문에 하나님께서 화가 나셔서 그 땅에 뭐를 내리는지 알아? 재앙을 내려. 다시 뭐라고?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 때문에 그 땅에 뭐가 내린다고? 재앙. 다른 말로 바꾸면 환란이 와. 뭐요? 다윗이 인구조사를 한 일이 여호와를 불쾌하게 만들어서 그 일로 인하여 그 땅에는 환란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고르라고 그래. 다윗한테. 어떤 재앙을 받을지. 근데 찾아볼까? 찾아보고 싶은데 갑자기. 자, 말씀 찾았습니다. 사무엘 하 24장 읽어줄게.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잠깐만요. 여호와께서 진노해서 다윗을 움직여서 조사하라고 시킨 거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잖아. 그렇지? 이에 왕이 누구? 다윗이 그 곁에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이르되 너는 이스라엘 모든 지파로 다니면서 인구를 조사하여 백성의 수를 내게 보이라. 이 인구 조사가 결국 뭐야? 호적 등록과 똑같은 거야. 조사만 하겠어? 적겠어? 기록하겠지. 그게 결국 뭐야? 다른 말로 바꾸면 호적을 등록하는 일이야. 같은 일이 있네, 그치? 자, 근데 요압이 말려. 요압이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말려. 근데 왕이 재촉해. 그래서 요압이 백성의 수를 왕께 보고하니 곧 이스라엘에서 칼을 빼는 담대한 자가 80만, 유다 사람이 50만. 다윗이 백성을 조사한 후에 그의 마음을 자책하고 다윗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내가 심히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그랬더니 선견자가 다윗한테 와.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보이니 세 가지 중에 하나 택하라. 다윗에게 이러하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거니. 하필이면 또 7년이야. 그치? 혹은 왕의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나이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입니까. 그래서 결국은 전염병이 내리게 됩니다. 뭐라고요? 전염병이 내리게 됩니다. 네. 자, 오늘 말씀들은 폐허를 총 3군데에 지금 이루고 있는데,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거기서 다윗에 이걸 찾았어. 분명히 다윗은 인구조사를 했어. 근데 중요한 건 이 인구조사를 시킨 것도 사실은 누구야? 그럼 이게
정확하게 모르는 자들 마음엔 시험을 불러일으켜 마치 모처럼 일으키냐면 뭐야 하나님 지금 장난하셔? 다윗을 격동케 해서 움직여서 인구조사 시켜놓고 벌을 주신다고? 근데 말이야 이건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서 나오는 거야. 다윗은 예수님의 프로토타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적그리스도의 이때는 지금 뭐를 예표하고 있는 건지 알아? 적그리스도의 모양을 예표하고 있는 중이야. 그러니까 다윗은 참 수많은 프로토타입을 해주고 있는 거야. 물론 하나님께서 착하게 살려고만 마음을 얻고 있는 다윗의 마음을 바꿔서 악하게 만들어서 하신 게 아니라 이 당시 다윗이 어떻게 되어 있는 거야? 상태가 안 좋아져 있는 거야.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후에 당대에 오게 될 이 모든 거의 그림자였던 거지. 그럼 다시 우리 본문으로 넘어갈게요. 예수님께서 처음 나셨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호적 등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도 뭐가 있을까요? 호적. 자, 질문하겠습니다. 과연 그 호적은 무엇일까요? 그 고향 등. 괜찮아, 뜰 수도 있지 뭐. 응? 고향으로 돌아갈 일이 생긴다. 오, 하영이의 대답이 아빠의 소름을 또 불러일으켰어. 뭔지 알아? 아니, 하영이가 상태가 좀 확실히, 야, 역시 성경만 읽더니 역시, 야, 칭찬합니다. 여러분, 하영이 너무 예뻐 죽겠어요. 모르고 있던 걸 하영이 덕분에 깨달았어.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하영이가 잘 말했어. 무슨 일로 벌어진다? 고향으로 돌아간다. 와 동시에 사람들을 또다시 한번 수를 세는 일이 발생합니다. 사실은 나는 후자 쪽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 생각 없었던 고향에 대한 의미가 좀 전에 확 들었어. 야, 우리 고향이 어디야? 전 이 땅 아니에요. 천국인의 고향입니다. 에덴으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할 거고요. 그치? 두 번째는 어떤 일이 발생할까? 수를 세는 일. 왜냐면 아빠가 분명히 아까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 초림하셨던 건 분명히 재림의 그림자야. 그리고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이 산모였던 마리아에게는 뭐가 있었어? 당연히 해산의 진통이 어떻게 됐어? 점점점 짧아져 오고 있어서 아이고 오늘 나오겠는데. 그럼 어떻게 보면 요셉은 참 그 만삭인 여자를 데리고 이 먼 거리를 여행하는 아주 힘든 여행을 한 거야. 성경은 그걸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자, 근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도 어떤 일이냐면 이번에는 산모가 바뀌었어. 산모가 바뀌었다고. 나도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머리가 정리될 줄은 몰랐는데 산모가 바뀌었다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뭐가 출산이 벌어지는 거냐면 주님의 정말 정결한 신부들이란 근데 이때는 산모가 누군지 알아? 1차적으로는 누구냐면 이스라엘이야. 이스라엘에게 진통이 점점 세질 거야. 왜냐면 이스라엘이 고난을 얻게 될 거니까. 두 번째는 이 세계 전체야. 그래서 어떤 진통을 하는지 알아? 지진.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다시 오심의 징조에 대해서 지진이라고 말해. 자, 그러면 이 전체의 세상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세상이 어때? 자연재해가 점점점 많이 발생하고 있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진동이 오지. 떨림이 오지. 세상이 아파 보이지. 그건 다시 말해 뭐야? 아, 이 세상이 출산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 진동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데 어떤 출산이야? 주님의 자식들을 알 수 있는 첫 번째. 그리고 이 자식들은 출산과 동시에 어디로 가? 고향으로. 아멘. 그쵸? 할렐루야네. 그치? 자, 오늘의 마지막 결론을 위해서 오늘 사실 결론이 짧아. 요한계시록 14장으로 가야 돼. 14장이 아니라 13장이네요. 자, 마지막 때에는 어떤 일이냐면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이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막 이적을 막 행해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막 미혹해. 그리고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고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죽이게 하는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표는 다른 말로 하면 호적 등록이야. 맞지? 등록하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있게 된 거야. 아, 주님의 초림의 직전에 가장 컸던 징조는 뭐야? 고향. 모든 사람들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사실 몰랐어. 하영이 덕분에 알게 된 거야.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 그 읽을 때 나도 몰랐던 거야. 지금 알게 될 그거였어. 그래서 아빠 지금 소름이 돋아있어. 계속.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과 호적 등록이 동시에 진행되는 거야. 뭐라고요?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과 호적 등록이 동시에 진행된다고요. 그쵸? 맞죠? 따로, 이게 시기적으로 따로 있던 일이 아니야. 근데 굳이 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조금 먼저고 그 다음에 호적 등록하게 되겠지. 왜? 고향으로 가야 거기서 등록하니까. 아, 나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마음에 위안이 됐어. 왜냐면 그 당시에 고향으로 돌아가는 건 못 보고 호적 등록만 봐서 아, 일단 그러면은 이렇게 판단했었거든. 호적 등록하는 일을 내 눈앞에 봐야 주님이 재림하시겠구나라고 판단을 했었는데 아니네. 고향으로 돌아가는 일이 먼저였네. 감사해. 자, 어쨌든 오늘 말씀이 되게 간단하지만 어마어마한 뜻을 내포하고 있어. 뭐냐면 주님의 재림의 가장 큰 징조는 뭐냐면 호적 등록이야. 다시 말해 온 세상 사람들에게 표를 주는 일, 디지털 아이디를 발급하는 일. 근데 문제는 이제 수많은 자 이제부터는 좀 어두운 얘기를 해야 돼. 이제 다시 백신 패스가 부활할 거야. 뭐라고요? 백신 패스가 부활할 거야. 근데 이번에는 지난번처럼 그냥 해프닝으로 지나가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의 강도를 띌 거냐면 어마어마한 강도를 띠게 될 겁니다. 근데 아까 다윗의 인구 호구 조사에서도 분명히 알 수 있었듯이 지난번에 있었던 팬데믹은 어떻게 보면 페이크, 플랜데믹이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강도가 굉장히 셀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겁을 집어먹어서 자발적으로 그 아까 말했던 표를 받기에 합당할 정도로 갈 거야. 사실 우리 눈앞에는 이미 짐승의 표가 어느 정도 구도를 드러낸 상태야. 그러나 본질적으로 말한다면 완벽한 last one, 마지막에 complete one, 완전체가 우리 앞에 도달한 적은 없어. 그러나 이제 이 완전체가 거의 모든 준비를 마치고 그리고 이미 걔네들은 그들의 왕, 다시 말해 적그리스도가 오는 그 길을 닦기 위해 이미 이 인류에게 벌써 뭘 하고 있냐면 다 그 초석을 깔고 있었어. 자, 얼마 전 G20 회의에서는 다시 팬데믹, 이 전염병 사태가 오면은 중요한 물류나 이런 건 다 움직여야 된대. 전처럼 경제가 박살내면 안 돼. 그러니까 아예 시작과 처음부터 어떻게 하냐면 사람들을 아예 패스가 없으면 밖에를 아예 못 돌아다니게 하는데 그 실험이 이미 어디서 지금 벌어지고 있냐면 중국에서 벌어지고 있어. 중국에선 벌써 사람들을 다 통제해서 아파트에 다 가둬버리고 밖으로 나오면은 막 어마어마한 일을 행하면서 사람들을 통제해서 실제로 사람들이 그냥 자기 집에서 갇힌 채 굶어 죽고 있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중국은 쉽게 얘기해서 이미 적그리스도 나라야.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통제하는지를 가장 완벽하게 어떻게 보면 지금 테스팅하는 중이야. 이렇게까지 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지금 테스팅의 거의 완료 단계를 가고 있어. 동시에 중국은 어마어마한 과학기술을 가지고 있어서 생각보다 우리가 무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모든 이런 디지털적으로도 했단 말이야. 자, 다음에 오는 이 팬데믹은 굉장히 강력할 거고 사람들이 겁을 엄청나게 집어먹고 왜냐면 지난번에 생각보다 별거 아니었던 걸로도 그 정도였다면 강도가 높다면 자발적으로 서로 앞다퉈서 그리고 또한 자기의 뱅크, 은행 모든 것들이 동결될 위험을 감수하게 된다면 생각해봐. 고작 식당에 카페에 밥 못 먹고 커피 못 마시는 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어? 거기에 종속돼서 끌려가는 움직임을 보였잖아. 근데 자기의 모든 경제 이런 것까지 그리고 앞으로는 어차피 자기가 소비하고 싶어도 10분 양보해서 좋아 그래 영혼 팔고 좀
잘 먹는다고 택한다 하더라도 그놈의 탄소 배출권 때문에 소비를 마음껏 하지도 못해. 한마디로 내가 돈을 잔뜩 넣어놨어도 못 써. 그러니까 은행 예금은 1조 원이 있는데 그걸 쓰려고 바베큐 파티 하려고 고기를 사려고 갔더니 삑해. 당신은 금년에 허용된 탄소 배출권을 다 사용했기 때문에 이 품목을 구입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이 품목을 아이템을 사고 싶으면 올해의 탄소 배출권을 더 구입하시길 바랍니다. 금액 어마어마해. 무서운 일이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니네는 아무것도 하지 말아요. 누구의 허락 없이는 정부의. 더 정확히 말로 정부를 통제하는 누구? 적그리스도의. 그러니까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날은 앞으로 환란이지. 천국이 아니야. 근데 참 감사한 건 예배 시작하기 전까지도 몰랐었는데 정말 몰랐었는데 참 우리 딸이 열심히 요즘 성경을 읽더니 자기도 모르는 채 내가 봤을 땐 알고 말한 것 같진 않아. 약간 고향으로 갔는데 요 한마디가 아빠의 마음을 탁 움직여서 알고 있게 됐어. 아,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동시에 두 가지 일이 벌어지겠구나. 사실 예배 준비할 때가 저는 몰랐어. 근데 이게 원래 알고 있었으면 이 정도의 감동은 아니었을 것 같아. 이제 알게 돼서 더 감동이야. 뭐냐면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는구나.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고향 땅으로 가는 거네. 그리고 동시에 이 땅에 남아있는 자들에게 뭐가 벌어지겠구나. 근데 이 땅에 남아있다고 해서 끝난 건 아니야. 왜냐면 말이에요. 자, 요한계시록 14장. 사실 지난번에 설교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이거는 마지막 말씀이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다시 말해 뭐라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과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를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왠지 알아?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이 그걸 거부하는 거야. 뭘 거부해? 그 표를. 그래서 그냥 죽은 게 복이 있는 게 아니라 주 안에서 죽는다는 말을 분명히 썼잖아. 주 안에서 죽는다는 건 죽는 이유가 주 안에 거하려고 하기 때문에, 다시 말해 그 짐승의 표를 거부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들은 다 복이 있어. 왜? 구원받음. 자, 두 번째, 아까 어디 있었죠? 제가 찾고 싶은 데가 요한계시록의 다른 부분인데, 네, 찾았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자, 그때 설교했어. 13장 9절에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아빠 그랬지? 응? 귀가 있으면 들어라. 그러면 잘 들으라는 얘기야. 귀가 있어서 그냥 들리는 게 아니라 곰곰이 생각해보란 말이지, 그치? 그때 뭐라고 했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적혀 있었지. 그리고 좀 전에 읽었던 이것도 해프닝이 아니었네. 14장에도 뭐라고 그랬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그랬어. 뭐? 그들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킨다. 그러니까 이 두 개는 분명히 연결돼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야. 그렇죠? 13장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 요한계시록 14장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을 같이 얘기한 걸 봐서 이게 같은 맥락의 사건이라는 걸 알 수 있는데, 이 요한계시록 13장은 아까 말했듯이 짐승의 표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14장으로 갔더니 어떻게 되냐면, 나 이제 알겠다. 이제 알겠다. 오늘은 뭐 그냥 처음부터 계속 치킨이야. 지금 닭살이 계속 돋아있어. 왜냐면 지금 알게 되니까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는 건데, 요한계시록 13장과 14장은 부연 설명하고 있네. 요한계시록의 13장의 해프닝을 14장이 보조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 요한계시록 13장에서 분명히 뭐냐면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고 마치 못 알아보게 조금만 얘기를 해버리고 말았어. 그래서 그때 아빠가 분명히 발견했는데, 이 사로잡히는 게 그냥 적그리스도 측한테 잡혀가는 게 아니라 사로잡혀가는 대상이 다르다고 말했었어. 누구야? 하나님. 하나님한테 사로잡혀가는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고, 다시 말해 휴거당하는 자는 휴거당할 것이고, 칼에 죽을 자도 있어. 근데 이런 사람들은 칼에 죽게 되는데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다고 말을 해.
그럼 다시 14장으로 넘어가 볼게.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인데 이들은 어떻게 되는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목을 건 자들이지. 그러니까 구원을 받는 두 부류가 있어. 마지막 때는. 가장 좋은 거는 먼저 열차 타고 가는 거야. 사로잡혀 가는 거지. 왜 이게 부연 설명이라고 말하냐면 14장에서 바로 뭔 얘기를 하냐면 또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한 14만 4천이 있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이 여자가 그냥 육적인 여자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이 여자는 음녀야. 더 정확히 말하면 이 여자들은 캐톨릭 교황권이야. 왜냐하면 이 사람들의 특징을 뭐라고 하면 이 휴거받은 사람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베드로부터 자기를 구별되어 거룩하게 지킨 자들이에요. 아빠는 항상 이 첫 번째 들림받는 조건에 대해서 고민을 했었거든. 근데 확실한 거는 의외로 그 옛날에부터 강조했었던 베드로부터 구별되어 정결히 지킨 사람들. 다시 말해보. 그러니까 교회를 그때 한 몇 년 계속 나오라고 많이 얘기를 했었지. 그리고 이제 요즘은 잘 얘기를 안 하지만 이미 사람들이 자기 만바탕에 부딪혀갖고 그거에 대해서 길을 정했어. 근데 교회를 원래부터 안 다니고 하나님과 관계없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살려고 교회를 다시 말해 주님을 사랑해서 교회를 다니다가 교회에서 벌이는 그 이상한 짓거리들 WCC 수많은 그런 더러운 것들 때문에 자기의 삶을 정결하게 하기 위해 다시 말해 예수님을 더 잘 믿고 싶어서 교회를 나온 자들이 있어. 그들은 아까 말했듯이 뭐야?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에요. 왜 더럽혀져? 거기 계속 있으면 그 더러운 적그리스도의 영이 묻게 되니까. 이 순결한 자들은 어린 양이 어디를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다시 말해 어린 양이 중요한 거지 교회가 중요했던 자들이 아닌 거야. 예수님께서 교회라는 거기를 떠나버리면 이제 더 이상 왜냐면 성전도 버림받았단 말이야. 아니 그 대단한 예루살렘 심지어 다윗이 돈을 대주고 솔로몬이 만들었던 그 성전도 주님께서 버리셨어. 분명히 성경 우리에게 증언하는데 성전 여기저기 있는 수많은 그게 또 아니고 그런 산당들도 아니고 주님의 이름이 거하던 그 거룩한 성전도 주님께서 버리시는 걸 보여주셨는데 요즘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를 착각하냐면 자기네들이 아무리 잡탕밥 그냥 카톨릭 온갖 더러운 것들이랑 막 비비고 좋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절대로 주님께서 교회를 버리시지 않을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야. 사실 주님은 교회를 버리시지 않아. 왜냐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거든. 교단이 아니거든. 무슨 목사들의 모임? 아니거든. 교회는 원래부터 사람이었어. 더 정확히 말하면 주님을 사랑하는 신부들의 모임이 교회야. 이 교회는 영원해. 절대로. 그래서 이 교회들은 주님이 거하시는 곳으로 쫓아가는 거야. 그치? 그러니까 지금 사실 또 데이비드 윌커슨 목사님이라는 그 유명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이 예언했듯이 말세이 교회는 지하교회가 될 거라고 그랬어. 근데 아직은 지하교회는 아니지. 그렇지만 이제 언제 지하교회가 생기냐면 적그리스도가 정권을 완벽하게 잡고 짐승의 표를 사람들한테 할 때는 그때부터는 잡혀가느냐 이 싸움이거든. 그럼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자들은 어떻게 될까? 밖으로 나 있을까? 숨어 다니겠지. 그럼 이 당시에 지상에 남은 교회는 전부 지하교회일 수밖에 없어. 잡혀가면 바로 죽는 거야. 그렇잖아. 우리는 그 직전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지. 그래서 14장은 뭐라고 우리에게 설명해 주냐면 벌써 사람들이 한 무더기가 갈렸어. 어린 양 옆에 거하는 자들, 다시 말해 사로잡혀간 자들과 또 어떤 자들 아직도 이 땅에 남아서. 근데 이 땅에 남았다고 해서 다 끝은 아닌 거야. 왜 그럴까? 기회가 한 번 남았으니까. 자, 이렇게 생각해. 사람은. 하나님께서는 사실 사람들에게 다 기회를 준 거야. 어떻게 기회를 줬어? 평온한 시기에도 이미 기회를 다 주셔.
근데 사람이 어떻게 하는지 알아? 어떻게 저렇게 소위 말해서 빠져나갈 구멍을 스스로 만들면서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선택지를 주는 줄 알아? 더 이상 빠져나갈 수 없는 마지막 선택지가 뭔지 알아? 자기 목을 거는 거야. 입증하는 거지. 그러니까 혹시 주님의 이게 사실 정말 거대한 자비야. 왜 거대한 자비냐면 사실 그 전에 막 물타기 하면서 회색지대에서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갔던 사람들 중에도 한두 명이라도 어떤 자들이 있을 수 있어? 주님을 진짜 사랑했던 자들이 있을 수 있거든. 그러면 주님 관점에서는 목이 날아가더라도 이들을 구원하는 게 맞아 틀려? 맞기 때문에 뭘로 미는 거야? 막판에 가장 더 이상은 딴소리 못하는 흑백, 다시 말해 주님이냐 세상이냐 이거를 딱 고를 수밖에 없는 마지막 선택지로 몰아버리는 거야. 근데 이것 또한 주님의 자비인 거지. 그러나 그 앞에 아까 말했지 아빠 베드로부터 구별되는 것도 사실 수많은 마음속에 마음이 있었어.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도 사람들도 고민하고 있다. 고민하고 있다고. 교회는 다녀야지. 근데 왜 이렇게 목사님 왜 우리 교회 이렇게 이상하지? 아니 말씀이 오늘따라 이거 아닌데. 근데 어떻게 하는지 알아? 참는 거야. 왜 참는 건지 알아? 여러 가지 구실로. 근데 그랬던 자들 중에서도 주님의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야. 그들은 어디 가서 입증해야 돼? 마지막 심판대. 다시 말해 표 받을래? 아니면 죽을래? 그래서 자기 목을 내놓을 수 있는 사람들은 뭐야? 이 사람 결국 주님의 사람이었던 게 마지막에 가서 입증이 되는 거지. 그치? 그러나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은 이 두 가지에 다 있었던 거야. 그치? 그럼 거꾸로 얘기해서 배도 부분에 대해서 했어. 그 다음에 또 뭐가 왔지? 팬데믹 하면서 뭐가 왔어? 그거 허연신 그거에 대한 또 인내와 믿음이 필요했어. 이미 사람들이 입증할 때로 입증한 자들은 주님께서 더 볼 필요가 없는 거야. 왜? 그러면 그들은 사로잡혀 가는 거지. 나는 지금 여러분들 모두가 이 조건에 해당한다고 무조건 휴거받을 거라고 휴거될 거라고 확정을 드리는 건 아니야. 사실 그랬으면 좋겠어. 그렇지만 아니다 하더라도 우리의 남은 선택지는 있어 없어? 있지. 뭐야? 하영이 입으로 얘기해볼래? 만약에 휴거가 발생했어. 근데 나 이 땅에 남았어. 그럼 난 뭘 결심해야 돼? 하나님 거 믿고 끝까지 죽어야 돼. 오늘 나는 이 믿음을 결단시키고 싶어. 여러분들한테. 나와 내 가족에게. 뭔 믿음이었냐면 그거였어. 그리고 이거 지난번에 우스갯소리를 한 거 아니야? 2명 올려 보낼 수 있으면 나 남을래. 만약에 그 딜의 조건이라면 니네 2명 보내고 나 땅에 남아서 목 걸게. 진짜로. 만약에 그렇게 갈 수 있다면. 그만큼 이 땅에 남는 건 싫어. 그치만 2명 올려보낼 수 있으면 나 남고 목 걸래. 근데 그게 아닐지라도 혹 해겨나 우리 가족 셋 다 남는다 할지라도 내 목숨 아니야. 주님 앞에 거는 거야. 나는 여러분들 모두 이 설교를 지금까지 들으셨던 여러분들 지금 믿음의 결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난 당연히 휴거받을 거니까. 그런 믿음으로는 만약에 남게 되면 100% 하나님을 버립니다. 왜? 배신감 느낄 거 아니야. 주님이 날 버렸네. 그럼 그때보다 더 몇 배는 악해질 거란 말이야. 근데 사실 모든 건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거야. 내가 사로잡혀 갈지라도 또는 이 땅에 남더라도 이 땅에 남으면 누가 잘못이었던 거야 사실? 내가 주님 앞에 달아보았을 때 아니었던 거지. 그럼 마지막 수단이라도 남겨주신 거에 감사하면서 나는 목숨 걸고 주님 앞에 입증하면 되는 거야. 그렇잖아. 오늘 말씀이 어떤 분에게는 심하게 걸림이 될 거야. 난 알고 있어. 이 말씀을 듣자마자 그냥 부르르 떨면서 어떻게 해서든 내 흠집을 잡아야 하는데 그렇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심하게 그렇게 걸림이 온다는 것 자체가 주님을 믿었던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우상이었던 반증이야. 자기가 우상이었으니까 이 말씀이 걸리는 거야. 지금 네가 뭔 말하는 거냐? 난 당연히 휴거받는데. 아니 이건 휴거는 네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니까. 데려가시는 분이 결정하는 거고 내가 암만 뭐랄까 얘기해도 내 얘기에 그게 갈려있는 게 아니라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혹시
이 말씀을 듣고 마음에 심한 걸림이 오셨다면 주의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하건대 정말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믿음으로 결단하는 거야. 뭘 결단하는 거야? 주님, 제가 그동안 나라는 우상을 갖고 살았습니다. 사실 동일한 마음은 지금도 있네요.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우상임을 바라봅니다. 그러나 나라는 우상을 내 안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내가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이제 내 몸의 주인은 사라졌습니다. 이제부터 주님께서 내 몸에, 내 의지에, 내 혼에, 내 영혼 육의 주인의 자리에 오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 나는 내게 아니라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니 주께서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게 순종이야. 이게 믿음이야. 내가 내 몸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한번 고백해볼까 우리? 전부 따라하자. 엄마도 하고. 주님은 내 몸의 주인이십니다. 마음대로 하십시오. 이 고백이야. 이게 진짜 믿음의 고백이야. 내가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내 몸의 주인이시니까 주인이 원래 맘대로 하는 거야. 그렇잖아. 내가 내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렇게 사는 거거든. 응? 사람이 자기를 행복하게 기쁘게 하려고 그래. 근데 그 자기를 기쁘게 하려는 거에 궁극이 뭐냐면 죄야. 의외로 사람은 죄를 지면 자기 기뻐. 그렇다? 죄로 끌리는 동물이라 죄를 짓고 싶어 해. 그리고 그 죄는 계속해서 사망하러 가는 더 큰 죄를 만드는 거야. 점점 피폐해져 가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더 죄를 져대가지고 자기를 만족시키려 들어. 그러니까 이게 끝이 없는 쳇바퀴야. 다시 말해 자기를 만족시키려 들면 그 끝에는 사망이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나를 만족시키는 삶을 오늘이라도 다 갖다 버리고 누구를 만족시키는 삶으로 바꾸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왜?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니까. 그러니까 하영이가 살아갈 때도 누구를 만족시키러 살아갔어? 솔직히 나잖아. 날 기쁘게, 내가 행복하게, 나 거리고 살잖아. 근데 그걸 버리고 누구를 주인으로 앉히는 거야? 예수님을 주인으로 앉히고 이제부터 나는 누구를 기쁘게 살아야겠다? 예수님. 다시 크게. 예수님. 왜? 기쁘게. 정확히 문장으로 말해봐. 예수님을 기쁘게 하시기 위해 살아야겠다. 그치. 그게 믿음의 고백인 거야. 오늘 이 고백을 여러분들이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실 예수님을 기쁘게, 그러니까 내가 어떤 순간에 판단을 하거나 행동을 할 때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기뻐하실까를 생각해보면 사실 내가 살아야 되는 방향은 딱 정해주는 거야. 그치? 나를 괴롭히는 놈이 있어. 저 새끼 확 조사하고 싶지만 이러면 예수님께서 안 기뻐하시겠지. 내가 너 봐준다. 근데 예수님한테 일러. 예수님 보셨죠? 예수님이 알아서 하세요. 나는 그냥 용서해주고 하여튼 내버려둘 테니까 예수님께서 알아서 하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야. 일렀다고 뭐라고 하지 않으셔. 절대로 예수님 그런 거 묵고 안 하시거든. 악을 내버려 두시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하지는 않았지만 예수님 보셨죠? 저는 그냥 손 뗐습니다. 하면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 알았다 그래. 나 때문에 네가 나를 기쁘게 하기 위해 이렇게 했구나. 내가 착하고 내가 예쁘고 내가 정말 인덕이 높아서 저를 용서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위해 내가 잠시 물러설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사실 예수님께서 더 큰 심판을 내릴 거거든. 자, 오늘 말씀 정리할게요. 사실 수많은 주의 사람들이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얘기했지만 지금처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처럼 주님의 오심이 가까운 시기는 없었던 것 같아. 많은 사람들이 실망해서 뭐야, 왜냐면 세상이 아직 평온해 보이거든. 근데 난 그게 마지막 심판대, 다시 말해 성도의 인내와 믿음이 시험받는 끝자락을 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아직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야. 뭐? 평온한 것처럼 착각이 되는 이때 진짜 저 개똥이가, 저 소똥이가 뭐를 마음에 두고 있는가? 아직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뭐랄까? 이 저울에 대한 판단이 계속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꼴이 나기까지는 어떻게 해야 돼?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라고. 마라톤을 뛰는 거야. 마라톤은 언제 끝나? 마라톤은 1등으로 들어가나 꼴등으로 들어가나 사실 중요한 게 아니라
완주하는 사람과 중간에 포기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요. 이게 사실 진짜 중요해. 그래서 우리가 달리고 있는 레이스는 1등, 2등 순위가 중요한 게 아니라 골인하면 완성. 만약에 중간에 엎어지면 또는 딴 데로 뛰어가면 끝나는 게임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까지 이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두서없었고 미리 준비되지 않았던 것이 나중에 튀어나와서 하나님 제가 어떻게 말씀을 전했는지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제 입의 유창함보다는 주님의 위대하심을 믿습니다. 사용하시는 분이 알아서 정리해 주시고 사람들의 머릿속과 영혼 육에 하나님 이해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의 재림하심이 가까웠고 그 시기를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오늘 내 안에 나라는 더럽고 추악한 원수 마귀가 나의 주인 노릇하고 있는 게 하나님 문제입니다. 그 더럽고 추악한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주인인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오늘도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애쓰며 항상 주님과 동행하려 애쓰는 믿음의 신부들을 하나님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